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범죄하여 떠나게 되는가, 그분이 모르실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하고 떠났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노아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후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왜 하나님은 유독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보다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았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외경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하늘의 형상, 바다의 형상, 땅의 형상들을 만들어 자기 신으로 모시는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특히 갈대아우르는 우상의 도시고 또 우상을 만들어 장사를 하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가 바로 갈대아우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도 있지만 그 갈대아우르를 볼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참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이 보여 알게 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 그 형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그 갈대아우르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한 가운데 외경에 보면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일화를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어진 우상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참으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보고 절하고 복달라고 비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 그것을 이용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만든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을 속이는 나쁜 일이다 생각이 들었던지 하루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는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크고 작은 각각 형형색상들의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하나 들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다 박살내버렸어요. 참으로 참혹한 현장을 만들어 놓고 단 한 개의 우상은 그냥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지고 혐상구전 그러한 신에게 아브라함이 휘둘렀던 그 몽둥이를 그 손에 지켜두고 그 창고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장사를 갔다 하다 그 다음날 또 장사를 들어가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어제까지 멀쩡하던 우상들이 다 박살이 나 있고 큰 우상 한 놈만이 멀쩡하게 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어느 놈이 이랬느냐? 누가 창고에 들어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들을 박살내었느냐? 팍 까움치면서 아버지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놈 네가 그랬니? 그때 아브라함 말합니다. 아버지, 예,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을 이렇게 박살내느냐고 팍 호통치니까 아버지,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집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창고에서 막 서로 싸우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가장 크게 아주 형상하게 생긴 그놈 있잖아요. 그놈이 나머지 우상들을 전부 다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막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이놈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저 우상이 어떻게 저 작은 우상들을 박살내느냐고 막 호통치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저 우상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아버지는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그들에게 갖다 파는 것입니까? 이건 정말로 사람으로 할 노릇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항변했다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아브라함은 그 우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우상 척결에 앞장섰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봐주셨을까. 야, 세상에 많은 사람 쓸모있는 것 하나 없는데 쓸모있는 것 저 하나 아브라함이 쓸모있겠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상을 척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는 악한 왕도 나오고 선한 왕도 나오고 선악이 교차하는 그러한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누구에 있었느냐? 그가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 왕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의 대적과 나가 싸우시고 그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석 달 만에 호렙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진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 속에는 너들이 살아가던 그 애굽의 많은 신들, 그 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성한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곳까지 인도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선물을 달게 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는 여호와가 아니냐. 바로 너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와는 바로 전능자다, 창조자다.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유일무이한 천하유아 독존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첫 번째 기둥으로 세우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내오는 여호와다.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먹이고 입히게 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냐?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에게 신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도 그냥 나타나셔서 숟가락 얹어놓고 덕을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참으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시작부터 현재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시도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새말까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시작이요 지금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보여서 분명히 알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지어진 이 성경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문을 열 때 보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우리는 창조의 개념도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하는 그때에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은 지금 이 지구를 비추는 태양이 아니라 온 우주에 비치는 그러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서 이거는 육지다, 이거는 바다다, 물아, 너는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육지에 하나님이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식물들은 모든 동물들의 식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육지에 그것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럴 성신들을 만들어 사시연한을 연월 일촉 분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사실들을 개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고기들을 만드십니다. 크고 작은 고기들을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셔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은 이제 육지의 동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마지막 날 흙으로 빚어서 이제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지어졌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개념도 창조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나타나라 하심에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갈라졌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창조의 개념도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이 존재합니다. 천문학, 기상학, 또 수리학, 해양학, 지구과학이라든지 생물학, 인체학, 어학들 수많은 그러한 학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한번 띄워봐 주시죠.
세상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학문들이 참 과학자들은 이것이 대단하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이 속에 과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개념들이 이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성경을 주시면서 2000의 역사 동안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미 모든 학문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부분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시작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과학을 떠나서는 결코 올바른 학문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당신이 지으셨고 당신이 만드신 그 만물에 대하여 협족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의 과정을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인간의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를 때에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하여 창조의 원리에 관하여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창조의 원리를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3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창조하신 그 만물들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다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욥,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보다는 어렵지 않다고 아무리 해도 수용하지 않던 그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정말 의로우냐? 너가 정말 똑똑하냐? 너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멍청하고 바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교만의 벽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역사를 원리들을 설명해 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들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똑바로 쳐다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어이로우냐? 네가 그렇게 나를 무시할 정도로 어이로우냐? 어려우면 똑똑히 쳐다보고 대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지구의 창조에 관해서 그 원리를 어떤 원리에서 지구가 생겨났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시작,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지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만들고 그 지구가 서 있을 수 있는 23.5도 기울기로 설 수 있는 그 주춧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위에 지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궁창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8절부터 소개하고 7절 우리 다 시작.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하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천사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사들,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아들의 지위까지 하나님 피조물을 높이시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과정을 보면서 손뼉치면서 기뻐했다. 그들이 참으로 놀라고 또 놀라워하면서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려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참으로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 둥겁니다. 이 둥근 지구에 바로 볼 때 육지와 대양이 선명한 선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물이 넘쳐서 아무리 많은 폭우가 쏟아져도 그 물이 넘쳐서 지구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마라.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30m 해열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자기가 왔던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도 그 물은 육지로 오지 않고 다시 바다로, 그 아무리 많은 물이 강을 따라 흘러들어가도 그 물이 바다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에 하셨던 그 사실, 어떻게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었느냐? 내가 경계를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가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이,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도 네가 그래도 우상을 섬기겠느냐. 그 다음 우리 12절부터 일월 성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넷째 날 만든 것에 대해서 원래에서 말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아멘. 14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진흙이 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던 팔이 꺾인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지구에 진흙을 찍은 같이 되었다. 형형색상으로 이루어진 자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출이 시작되어질 때에 이 지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온갖 형형색상으로 해가 서산으로 지는 그 시간에 붉게 물들어져 있는 그러한 자연들, 만물들, 그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구의 자전을 통하여 저 멀리 있는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그 신비로운 그 놀라운 작품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하늘에 있는 태양도 달도 지구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와 전투할 때에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저 아모리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을 텐데,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완전히 적을 소멸해야 될 텐데 해가 기우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 중천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네 자리에 머물러라. 신기로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하고 난 후에 전쟁이 다 끝나가기까지 해가 넘어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나사의 우주 궤도 연구 과정 속에서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하여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서 우주 궤도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머물렀던 그 시간만큼 궤도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분명히 있는데 그 돌아갔던 그 궤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의 도름을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의 표면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멈춰버린다면요. 여러분, 차를 타고다 브레이크만 좀 밟아도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앞으로 쏠립니다. 돌아가던 지구가 멈춰버린다면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피해 없이 지구가 멈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인생의 현세 내세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보면 대자연의 신비에 관하여, 31절에 보면 우주의 신비에 관하여, 그 다음에 38장 39절에서 39장까지 자연의 동물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신비롭게 쳐다보는 그 동물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 그것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키우고 그것들이 종족을 번식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200도 안 되는 그런 IQ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사단의 IQ가 5천이라서 도저히 이길 수 없대요.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IQ는 얼마가 될까요? 측정 불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측정 불가인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인간이 가진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지혜의 한계가 그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인간이 가진 지식, 자기의 똑똑한 완벽함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그 욥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럴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 만물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인간 말을 들으신 일이 없었다. 인간의 말을 듣고 이 천체를 멈춘 일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여호수아가 해야 중천에 너는 머물러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머물러 허락하셨기에 그것이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락하면 서고 가락하면 가고 앉으락하면 앉고 서락하면 서는데 우리 인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꾸질하면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지내는 모습들 정말 우습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왜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거역했던 루시퍼와 그 3분의 1의 무리와 사람들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만 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전능한 그분의 신성을 안다면 그분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창조 원리의 세부적인 면을 몸체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욥기 38장 39장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우리는 그분 외에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이 추석 명절인가요?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죽은 조상들을 신이라고 섬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흑의 조상님하고 바싹 엎드려질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가슴 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전능자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사람은 결코 내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상을 척결하는 자를 얼마나 이뻐하시는가, 복에 복을 더하시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화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화들은 제쳐놓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척결했을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 파괴시켰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만 섬겨할까요? 하나님만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 내에 1시간 40분 설교하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싶어도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들려면 얼마나 들었냐?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쉼없이 가르치셨고, 바울도 3년 반 동안 쉼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했다.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욥에게 나타났던 그 창조의 원리 조금만을 소개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여러분이 나갈 때에 당신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본산교회 성도가정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율법 기둥의 가장 첫 번째가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들, 이 명령들을 생명처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산은 교회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